어떤 사람이 너무나 삶이 힘들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예수나 믿어보자 하며 제 발로 교회 나갔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감격과 눈물과 뜨거움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 좋은 예수를 혼자만 믿고 있었다니. 여러분, 올해 이 좋은 예수를 예배마다 체험하고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됐죠. 그러나 이번 새해는 여느 새해처럼 희망과 밝은 기운이 가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하류 정치인들로 인해서 나라가 탄핵공화국으로 어수선하더니 이해 질서란 난데없는 계엄 선포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 끌어올리더니 급기야는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할 말을 잃고 어둡고 침울한 가운데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 알았더니 북한군이 파병됨으로 인해서 불똥이 엉뚱하게도 우리에게도 튈지도 모르겠고,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세계와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그 심한 불안감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인류는 올 한 해를 보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현실에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마침내 정상에서 할렐루야 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길을 찾아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다 왕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신흥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까지 먹어버리려고 몰아칩니다. 이때 남왕국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에 의지하여서 살겠다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게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장면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땅 위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위기를 당하자 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 타고 도망가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이리저리 뛰다가 할 수 없어 마지막엔 결국은 자가용 타고 도망가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더라도 쫓아오는 원수들의 걸음은 더 빨라서 마침내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고 겨우 남은 자들은 산꼭대기에 깃대갖고 산마루 위에 기호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아수르인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유다 사람 1000명이 겁이 나서 도망가고, 5사람이 꾸짖으니까 유다 백성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도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누가 우리는 한반도의 정사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모두가 다 어리 빠져서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겠죠. 이렇게 현실에서 쩔쯤에는 이들의 모습과 달리 이제 눈을 돌려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백성들은 호미백산하지만 이와 달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이제나 저제나 자기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일어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당장 달려가서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려는 하나님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주 막무가내 애였습니다.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를 하고 다 잃으면은 자기 거 도로 달라고 생떼를 씁니다. 그러다가 주지 않으면 왕 하고 울어버리죠. 그러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걔 할머니가 달려와서 이 못된 놈도 내 손주 것 다 내놔 하고서는 다 뺏어갑니다. 신기한 것은 도대체 이 할머니는 어디에 계셨는지
자기 손주 울음소리만 나면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야단치곤 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내가 오늘까지 경험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의 울음소리에 지체 없이 달려와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고 그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보좌에서 막 일어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말이죠. 아니야.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해 하면서 더욱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향해야 힘을 얻을 것인데 그들은 끝끝내 그것을 부인하고 제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다가 망하고 만 거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힘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에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힘은 바로 나의 힘이 되기 때문이죠.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 육체 안에 머무는 육신적 힘만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재물, 나의 지위, 나의 권력, 나의 학력, 나의 가문이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입니다. 어떤 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넌 최선을 다했니? 네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썼냐?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 나는 나의 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패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는 너의 힘을 다 쓰지 않았어. 너는 아직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나는 너의 힘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성경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인하여 즉 기도를 들으심으로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겸허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점잖은 기도를 드릴 때는 지나갔죠.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른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 물이 다니는 길은 수도, 물고기가 다니는 길은 어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도, 이 길목에서 늘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죠. 모처럼 마음 먹고 기도의 입구에 섰을 때 사탄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다음과 같이 우리를 속여서 발길을 돌리게 한답니다. 첫째는 기도라는 거 얼마나 비과학적인 것이야. 다른 사람도 알면 야 비웃겠다. 둘째, 기도는 스님도 하고 무당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기원과 같은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셋째,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 일을 먼저 하고 기도하는 거야. 넷째, 정신없이 바쁜데 한가하게 기도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다섯째, 그렇게 기도해서 나아지는 것도 없잖아. 여섯째, 기도 안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봐. 기도할 필요가 없지. 일곱째, 넌 기도도 잘 못하잖아. 하려면 세련되게 기도를 해야지. 여덟째, 새벽 기도에 나가면 하루 종일 졸려서 정신없을 텐데. 아홉째, 소리만 지르는 게 기도는 아니야.
하나님이 귀가 멀었나 생각으로만 해. 10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몰라서 또 아는단 말이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셔. 모처럼 올해 들어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겠노라고 결심한 분들에게 이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일러줍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보지 말고 스승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받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분명 도중에 환난의 떡을 먹어야만 하고 고생의 물을 마셔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랍니다. 그것도 끝까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준 이가 누굽니까? 주께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신문을 들춰보고 인터넷 뉴스를 뒤지고보고 사람들의 불안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자꾸 두려움은 커져만 듭니다. 유튜브 그만 보세요. 그거 보다 보면 세상 살만 낫나요? 우린 다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 겁니다. 우린 그 시간에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시켜서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약시켜야 합니다. 들려오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그 나타나는 현상에 자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초점을 맞추면 그 주변의 것들은 다 뿌해집니다. 그 뒤의 것들은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근심거리도 되지도 않아요. 아기는 엄마 아빠에게 초점을 맞추고 걷는 한 그 앞에 무엇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초점을 주님께 맞추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한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한 충동, 거룩한 감정의 지시가 있습니다. 성결한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뿌린 종자, 내가 뿌린 열정, 내가 수고하고 힘을 쏟은 것 마침내 그 모든 씨앗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풍성하게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대충 뿌리지 말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아름답고 충실한 것들,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힘껏 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마침내 거두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원수를 갚아주신답니다.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원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갚아주신답니다. 그래야 그 상처로 인해서 골이 깊게 패였던 그곳에 마침내 개울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내 삶의 깊은 상처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날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그날은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로 빛날 것이랍니다. 아멘. 올 연말엔 한 해 동안 충성하며 살다가 얻은 그 골이 깊은 상처들, 그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는 가운데 이러한 감격이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로 빛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일어나려고 하시는 하나님, 내 간구가 내 부르짖음이 그 신호탄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께서 일어나실 겁니다.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풍랑 속에 절망하던 제자들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던 소리입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깨우고 나를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휘청거릴 때마다 나를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휘청거리는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토록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도 그렇게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정되고 번영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꼭 펼쳐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